혹시 지금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무도 당신의 아픔을 모른다고 생각되시나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당신의 삶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한 눈물,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슴에만 묻어둔 상처들, 당신은 그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나요? 조용한 밤, 아무도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마음속에 묻은 질문들은 끝없이 떠오르고 대답 없는 하느님께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요.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분명히 전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당신의 숨결보다 더 가까운 그곳에서 말이지요. 당신의 눈물이 세상의 시선에서는 사라져도 하느님의 눈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편 56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방황을 기록하시고 나의 눈물을 당신의 병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하늘의 병 속에 담겨 있으며 단 한 방울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밤을 보셨고 그 어두움 속에서 속삭이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분은 보셨습니다.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아도 하느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먼 하늘 위에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목자이시며 당신과 함께 골짜기를 걸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이를 구원하신다. 시편 34, 18고는 말씀처럼 하느님은 바로 그 자리, 당신이 상처로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고 우리와 함께 울며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타와 마리아가 오빠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울부짖을 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께서 오셨다는 그 한 줄의 구절은 얼마나 그분이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아픔은 그분께 너무나 소중합니다. 당신이 지닌 고통은 당신의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깊이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세상은 강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하느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너라, 피곤한 이들아, 짐진 이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 11:28.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고통을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며 무엇보다도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밤은 결코 혼자의 밤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시며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지금의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이끄는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은 장차 기쁨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오늘 이 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항상. 우리는 종종 세상의 목소리에 흔들립니다. 강해야 해, 울지마, 약한 모습을 보이지마.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그치고 마음의 상처를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당신의 영혼에 조용히 들려오는 하느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분은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약함을 알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약함 속에서 내가 너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단다. 사도 바오로는 고린토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총은 네게 충분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가요? 세상은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만 하느님은 그것을 축복의 자리로 삼으십니다. 당신이 무너져 주저앉고 더는 버틸 힘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순간이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결코 당신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마음속 깊은 고백을 하고 싶을지도 모릅니다. 하느님, 저는 너무 지쳤어요. 제 믿음은 약해지고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며 그런 당신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떨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친 무릎에 힘을 실어주십니다. 당신이 가장 약할 때 그분은 가장 가까이에서 당신을 안고 계십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는 지친 이에게 힘을 주시고 무기력한 이에게 새 힘을 주신다. 예수님께서도 병든 이, 버림받은 이,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권력자들 곁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눈물 짓는 사람들, 떨리는 손으로 옷자락을 붙잡던 여인, 나병 환자, 문둥이, 외로운 세리, 그런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눈을 맞추며 다가오셨습니다.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이야기는 과거의 전설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겪고 있는 외로움, 두려움, 상실감, 그 모든 약함 속으로 예수님은 발을 들이십니다. 당신이 쓰러질 때 그분을 함께 무릎 꿇으시고 당신이 울 때 그분도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분은 멀리서 바라만 보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고통 안으로 몸소 들어오신 하느님이십니다.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신 하느님. 그러니 당신의 약함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약함을 하느님께 드리세요. 당신의 눈물, 상처, 떨림, 망설임, 그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기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포기하고 싶을 때 하느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 약함을 통해 더 큰 기적을 이루시려는 분입니다. 우리는 강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느님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분을 찾는 이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가진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작기 작은 믿음을 하느님은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끝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이 무너질 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은총은 네게 충분하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느님의 힘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그분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느님,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눈물로 얼룩진 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계절 속에서 우리는 흔들립니다. 내 상처는 의미가 있을까? 이 아픔은 헛된 걸까?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니요, 사랑하는 이여, 당신의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상처 하나하나가 은총의 씨앗이 되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한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12해 동안 피를 흘리며 살아왔던 여인, 누구에게도 치료받지 못하고 소외된 채 살아가던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 믿고 군중을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녀의 믿음대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은 우리의 오랜 고통을 잊지 않으신다는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과 상처,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때로는 아주 조용히 우리가 겪는 시련은 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화이며 하나의 초대입니다. 더 깊은 믿음, 더 넓은 사랑으로 이끄는 하느님의 은밀한 손짓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일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는 기쁨만이 아니라 아픔과 손실, 실망과 눈물도 포함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에는 아물지 않은 상처가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당한 기억, 가족 간의 갈등, 설명되지 않는 상실감, 그 상처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상처를 통해 겸손을 심고 고난을 통해 연민을 가르치시며
기다림을 통해 신뢰를 키우십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당신은 지금의 이 고통이 다른 누군가의 치유가 되는 통로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당신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고 희망의 등불이 되는 날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쓰시기 전에 반드시 다듬으십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듯 눈물 속에서 믿음은 정제됩니다. 당신이 흘린 그 많은 눈물, 세상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하느님은 그것을 모두 기억하십니다. 시편 56편 8절은 말합니다. 당신께서 나의 눈물을 병에 담으시고 그 기록을 책에 적으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도 깊은 사랑인가요? 하느님은 당신의 아픔 하나하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고통이 의미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 속에 목적을 두고 계심을 믿으세요. 그분은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당장은 보이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하느님께서 그때 나를 다듬고 계셨구나. 그 상처가 있었기에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하게 믿을 수 있었구나. 오늘 당신의 고통은 내일의 사명이 됩니다. 오늘의 눈물은 내일의 증언이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빚고 계십니다. 상처로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세상에 하나뿐인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 속에는 하늘의 위로와 하느님의 목적이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당신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떠나는 사람들, 예고 없이 무너지는 관계,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마치 삶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음은 깊은 상실감에 잠기게 되지요. 하느님, 왜 제 곁에서 저 사람을 데려가셨나요? 왜 제게서 이것을 빼앗아 가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묻고 때로는 오해합니다. 마치 벌이라도 받은 것처럼 하느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저는 당신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당신을 정화하고 계십니다. 이 마치골은 보런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떠나보낸 사람들, 다쳐버린 문들, 그 모든 것에는 하느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당신이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은 그 이별 안에 당신을 위한 더 깊은 뜻을 숨기고 계십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나 상황이 당신의 삶에 더 이상 합당하지 않기에 하느님께서 직접 걷어가시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더 깨끗이 하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 쓸모없는 가지를 잘라내듯 하느님은 당신 안에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두 잘라내신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이 다듬으신다. 우리가 겪는 상실과 정리는 바로 이 다듬음의 과정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가볍게 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축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시는 사람의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들이 떠난 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며 그 떠남이 반드시 상처로만 남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는 그 빈자리를 통해 당신이 하느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혼자 남은 그 고요한 시간 안에서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마치 사무엘이 사울 왕을 위해 울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할 것이냐. 이제는 울음을 멈추고 새로운 기름 부음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떠난 것을 붙잡고 싶고 잃은 것을 되찾고 싶어 하지만 하느님께서 이미 그 문을 닫으셨다면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결코 문을 닫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새로운 문을 여시기 위해 먼저 닫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문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매여,
지금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이 상실의 시간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정화의 시작이며 새롭게 피어나는 영혼의 봄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은 하느님께서 직접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로하시고 위에서 준비한 새로운 관계와 기쁨을 향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마음속에 질문이 남아 있다면 이렇게 대답해 드릴게요. 하느님은 당신에게 벌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더 귀하게 빚어가는 도공이십니다. 상실은 그분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의 연단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정금처럼 정제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를 드렸지만 아무런 응답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오랜 시간 무릎을 꿇었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하늘은 침묵으로 가득 차 보일 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느낍니다. 하느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혹시 저를 잊으신 건 아닌가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매여, 바로 그 침묵 속에서 하느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하느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당신을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합니다. 응답이라는 결과, 변화된 상황이라는 확신, 기적이라는 표식을 통해 하느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하느님은 때로 모든 감각을 벗어난 곳에서 일하십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자라듯 하느님의 손길은 우리의 시야를 넘는 깊은 차원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외면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친구 라자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가지 않으십니다. 마르타와 마리아는 그분의 지체를 슬픔과 절망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고백에는 안타까움과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침묵 뒤에 더 큰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그 즉시 죽었던 라자로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당신의 인생 속에서도 하느님은 지금 라자로의 무덤 앞에 계십니다. 당신이 죽었다고 느끼는 꿈, 멈춰버린 관계, 사라진 희망, 그 모든 무덤 앞에서 하느님은 여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느님의 방식은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을 원하지만 하느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바라지만 그분은 영혼 깊은 변화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영혼이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고요함 속에 하느님의 계획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음을 믿으세요. 이사야 43장 19절에서 하느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제 그것이 싹 트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하느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것을 아직 보지 못할 뿐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이끌어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행위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 아무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다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신뢰는 느껴질 때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때 진짜가 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 흔들리고 있다면 마음을 가만히 내려놓고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주님, 저는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그래도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도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은 하늘을 울릴 만큼 강력한 신앙의 언어입니다. 지금은 어둠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느님은 그 어둠을 통과해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새벽이 오기 전이 가장 어둡듯 하느님의 역사는 그 침묵의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 당신의 삶에 아침이 올 것입니다. 하느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해도 그분은 지금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조용히, 하지만 변함없이. 당신은 지금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조차 희미해지며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순간, 바로 그때 우리는 묻고 싶어집니다. 하느님, 정말로 제 곁에 계신가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이 느끼는 이 절망의 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느님은 쓰시기 전에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언제나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두 고독의 시간을 지나며 세상의 소리를 끄고 오직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도 지금 그 광야 가운데 있는지도 모릅니다. 외롭고 메마르고 목적조차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그러나 바로 그곳이 하느님께서 당신을 새롭게 빚으신 자리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러나 그 부끄러운 실패를 지나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복음을 위해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가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단 하나, 그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그 실패를 붙들고 그를 더 강한 사람으로 빚으셨습니다. 당신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무너짐은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건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느님은 낡은 것을 헐고 새로운 것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눈에는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느님의 손 안에서는 기초가 다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영적 기반 위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재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기름을, 낙심한 영혼 대신 찬양의 옷을 입히시고 그들을 유해의 나무라 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리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인가요? 하느님은 당신의 무너짐 위에 새로운 찬양을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과 침묵, 정체된 감정들, 그 모든 것이 하느님 앞에선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조각낸 마음을 모아 하나의 걸작을 빚고 계십니다. 당신은 쓰러졌지만 그 쓰러짐이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쓰러짐은 다시 일어설 준비가 되는 자리입니다. 다시 설 때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처럼 여러분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는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분의 손길이 멈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내면을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이여 고개를 드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버려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으로서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일어설 날이 곧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세상은 당신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눈물의 밤이 지나고 찬양의 아침이 밝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더 큰 사명을 향한, 더 깊은 믿음을 위한, 그리고 더 찬란한 빛을 드러낼 날을 위한. 당신은 결코 잊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 이 기다림, 이 깊은 상처가 언젠가 무언가를 증명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너무 아프고 너무 지쳐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겨우니까요. 하지만 사랑하는 자매여, 기억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멈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쓰이고 있는 중이며 그 이야기는 머지않아 하느님의 능력과 자비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상처 입은 자, 깨어진 자,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소외된 자를 들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느님의 능력이 인간의 약함 속에서 가장 빛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부족함과 한계는 하느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될 것이고, 당신이 버텨낸 모든 눈물은 결국 누군가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형제들의 시기로 인해 구덩이에 버려지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그의 인생은 수많은 억울함과 상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여정을 통해 하느님은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포기했다면 그 영광의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겠지요.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지만 머지않아 그 고난이 기적의 문이었음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한 그 일들 가운데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은 그 모든 순간을 통해 나를 빚으셨고 그분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상처를 사용하셔서 치유의 메시지를 만드시고 당신의 기다림을 통해 소망의 언어를 세상에 들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보며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언의 삶입니다. 마테오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당신의 삶이 바로 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빛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 빛을 드러내기 위한 시간을 조용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자리에 계신 당신, 아무 말 없이 기도만 드리는 당신의 그 시간이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여, 하느님은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당신은 우연히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느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귀하게 선택된 사람입니다. 당신의 스토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성경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완성하는 작가는 당신이 아니라 하느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니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세요. 당신이 감당해온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에 들려 축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었습니다. 나는 쓰러졌지만 하느님은 나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나는 의심했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고 고통이 증언으로 전환되는 그날, 당신의 삶 자체가 하느님의 능력과 자비를 증명하는 거룩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다시 믿음을 붙잡고 하느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